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모스와 말라기 선지자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 선지자들의 책은 언제나 따끔한 질책을 담고 있어요. 동시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환상과 비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계시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그 나라의 멸망, 민족의 멸망 앞에서 작지만 아주 찬란하게 빛났던 사람들입니다. 표류하는 배에게 등대의 불빛이 필요한 것처럼 몰락하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빛을 밝히던 선지자들의 글, 연말에 정말 어울리는 책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이 호세아 선지자와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세아서 산책 출발! 먼저 이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집권했던 그 시대,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왕이었던 때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할 때 살펴봤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왕조를 다시 한번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바로 저 시대에 주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분열되어 있던 두 왕국 가운데서도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고 해요. 권력에 기대어서 어떻게든 출세의 기회, 부와 명예의 그 기회를 누리려고 혈안이 되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호세아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고 의무일까를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방법인가? 스스로 묻게 함으로써 세상을 향해 질문하게 만들었던 선지자인 것이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함께 통과하고 있고 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세아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단지 생존을 위한 분투를 하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의 그 서글픈 상황 속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호세아서는 모두 1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은 호세아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 그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14장 9절, 이 성경의 마지막 절은 독자들에게 어떤 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가운데, 그러니까 1장 2절부터 14장 8절까지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표를 보시죠. 표를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 사이에 있는 성경 전체의 세 구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십시오. 호세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고멜이죠. 그리고 이 고멜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들의 이름은 각각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들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인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예후 왕조의 멸망을 의미하고 그 멸망을 예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말기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었어요. 앞에서 표에서도 살펴봤듯이 반역과 암살이 난무했던 시대죠. 인간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라는 것이 이 왕조의 반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과 무력이 능력을 보장하는 사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 그 시대, 그 민족이 끝날 것이다. 이것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둘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띄어서 읽어야 돼요. 로루하마. 이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가슴 아픈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멸망, 이제 북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재밌는 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 왕국은 남기시겠다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아마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때에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해요. 140년이 지나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고 패권을 장악했을 때에야 남유다 왕국이 멸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시대를, 이런 시대의 지연을 의미하고 담고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예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말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서 살고 있던 아내가 낳은 아들인데 자기의 아들에게 로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호세아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무슨 뜻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몸소 보여줬던 선지자인 것이에요.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2장 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러니까 로암미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러니까 유다 자손은 남유다 왕국의 자손들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애가를 살펴볼 때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은 그들의 회개와 돌이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소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1장에서 이 호세아의 말은 호세아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세아와 부정을 저지른 이 고멜과의 관계는 신실하신 여호와와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과연 무엇이냐?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독특한 관계는 이미 폐기되어 버렸고, 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나라 가운데 자신의 그 독특한 지위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그들의 그 반문화적인 성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했지만 도리어 그들처럼 되려고 여호와에 대한 충성은 버리고 권력과 번영 그리고 다른 신들로 자신들의 숭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이 현실, 여러분, 이 현실이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이 향하는 길로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호세아서에 있는 메시지들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스라엘을 지탄하던 메시지입니다.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삶 전체를 복음으로 다시 재설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나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의 렌즈를 갈아 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삶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호세아서의 중추가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그들이 주를 따르지 않는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어서도 종교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이어서 4장 6절을 보면 호세아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식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식, 이것은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곧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그 원함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질책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그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 조직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방과 어떻게 조화롭게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에 자신들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그러는 것처럼 매우 종교적이었어요.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즉시 제사를 지내기 바빴습니다. 호세아 8장 11절을 보실까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제단을 많이 쌓는다고 우리의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하고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고 그저 그 의식, 그 행위를 행할 뿐이었던 거예요. 호세아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9장 4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호세아는 이미 6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인애가 뭐죠? 인애는 헤세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신뢰를 담아서 또 그것을 닮아서 이웃 안에서 행하는 모든 신자들의 신실한 사랑과 헌신과 자비, 그 모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륭한 종교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자녀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인 것이죠. 두 번째로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기계적인 회개에 대한 경고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전통적으로 이 본문 6장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라고 읽혀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그 방향성이 제시됐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한 그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많은 점에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가 어땠는지 알려주는 그 백성들의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지적해주는 본문으로 읽히기도 해요. 좀 놀랍죠?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회개에는요, 누락된 것들이 있어요. 먼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죄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탄식시 또는 고백시, 또 시편이나 잠언에 있는 이런 지혜시들을 읽어보시면 지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범죄했는지를 철저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죄 고백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의 그 내용은요, 자신들의 죄 고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죄 고백이 빠져 있어요. 또 무엇이 빠져 있냐면 자신들의 이 죄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에 대한 그 약속이 안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자신들의 희망사항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을 그것이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둘째로 이 본문의 3절에 사용된 이 힘써라는 말의 용례입니다. 용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우리말로 읽으면 이 힘써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자는 말처럼 읽혀요. 사실상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호세아서 안에서 사용된 예가 2번 더 있는데, 첫 번째는 2장 7절에서 연애하는 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는 12장 1절에서 동풍을 쫓을 때 이 말을 썼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2장 7절은 이 땅의 풍요를 바라면서 바알을 쫓는 우상숭배, 무엇이 지혜이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가를 지적하는 그때의 그들의 헛된 노력, 헛된 쫓음을 얘기할 때 썼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12장 1절인데요. 강대국 사이에서 신뢰 없이 그냥 막 방황하는,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면서 전전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기회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고발하는 장면에서 이 힘써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안에서 호세아가 이 말을 쓸 때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맥락에서 3절에서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것이라면 이 백성들의 이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는 본문은 이미 바알화되어 있는, 이방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여호와를 자신들이 알자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본문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본문 맥락상의 문제인데요. 결정적으로 이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이 전환이 너무 급격하다는 겁니다.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회개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혀 호의적이지가 않죠. 만일 이게 참된 회개라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좀 수납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내가 뭘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뭘 더 해줘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본심이 4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제사장들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헛되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회개하던 그 모습을 인용구로 사용하고 4절부터 호세아가 하나님이 이 회개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회개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뭘 해줄까? 너희들의 그 회개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너무나도 급격히 사라져버린다. 너희들의 회개와 너희들의 삶이 너무 다르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 회개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묘사가 그들의 회개가 헛된 회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도로 낫게 하시는 일에 인과관계가 없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왜 찢으셨고 왜 낫게 하시는지가 안 나타났어요. 또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2절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3일째 되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호세아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틀 후 3일째는요,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 방식인데요. 둘, 셋 또는 서너 가지 일 이런 것처럼 연속되는 숫자를 나열함으로써 그 수의 자동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이 말은 그냥 날이 지나가면 저절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들의 희망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3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새벽에 햇빛이 뜨는 일에 우리가 어떤 공을 들인다고 해서 해가 뜨나요? 그렇지 않죠. 아침이 되면 해가 저절로 뜹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지죠. 이렇듯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라는 그들의 그 희망, 다시 말해 자연현상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당연함을 자신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 메커니즘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회개와 하나님들의 용서를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았을 때 이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들의 이 회개는 진실한 참회라기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입술로 헛된 회개를 해왔는지에 대한 호세아의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용서의 방식은 뭐죠?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고난이 없는 용서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날이 지나니까 일으켜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있을 때 부활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고통이 있는 자리라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호세아서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들 말고도 호세아서 안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진짜 살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는 말씀들이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말에 이 호세아서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 꼭 귀담아 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으실 때마다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신자로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연말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선지자들인 아모스와 말라기 선지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